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파키스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모래 사막으로 덮인 그러한 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광야와 사막의 땅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35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들이 살던 곳이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라리라.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강이 나며 광야에 길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키스탄에 정말 사막에 홍수가 나고 그리고 광야에 길이 나는 모습들을 저는 2년 전에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영적으로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엉뚱하게 자꾸 나옵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술이라고 조나단 스위프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잠언 29장 18절에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감리교회에서 재림교회로 이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진 비전, 가진 꿈은 해외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이상의 생애를 볼 때에 한국에서는 제가 9년밖에 목회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멀리 아르헨티나에 가서 6년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면서 5년 방글라데시에서 15년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4년 그리고 아프리카는 직접 가서 살은 것은 아니지만 틈틈이 8년 동안 2001년부터 9년까지 BMW를 만들어서 전경수 목사님과 함께 선교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21년 1월부로 방글라데시에서 저를 파키스탄으로 보내셨습니다. 파키스탄은 제가 가고 싶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테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작년 10월 8일 파키스탄을 남아태 지회에서 북아태 지회로 이렇게 또 편입을 시켰어요. 거리가 얼마나 멀은가 하면 서울에서 7,000km가 넘는 먼 곳에 있는 나라인데 신기한 방법으로 북아태 지회로 이제 소속이 되어서 멀리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그러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여기 지도에 보면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직사각형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의 정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에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회교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그 정중앙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회교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지도를 보면 여기에 녹색으로 된 모든 나라들은 다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교. 그런데 파키스탄, 여기 그 지도를 보면 동쪽에, 최고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파키스탄으로 간 후에, 아하, 하나님께서는 파키스탄을 동쪽의 게이트, 문, 동쪽의 문, 즉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모든 회교 국가로 가는 정문이 되도록, 그러한 전초기지가 되도록 파키스탄을 특별히 선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을 봤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는 97%가 넘는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를 정말 영적으로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그 나라에 길을 내시고 그 나라에 강을 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 여기 참고로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항공 루트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혹 공사팀들이 오시는데 이러한 길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름 자체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고요. 2억 4,500만의 인구, 그리고 영토는 남한의 6배, 종교는 회교가 거의 96에서 97, 약간의 힌두교, 기독교가 1.59%, 약 335만 명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로는 우르두어, 펀자버, 신디어를 쓰고 있고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에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1947년 인도에서 독립했고요. 화폐는 루피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건조하고 온대 혹은 고산기후, 사막기후이고 특징은 테러가 종종 일어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장수촌의 하나였던 혼자 마을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혼자식품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봉이 있는 나라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혼자 마을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곳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가면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전에는 120세였다고 합니다. 혼자에 사는 사람들의 음식을 보면 우리 재림교 음식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견과류, 그리고 금년, 그리고 매일 움직이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파키스탄의 문화는 아주 컬처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연합회 본부는 이전에 인도였습니다. 이 나라도. 그런데 이곳에 무굴 제국의 수도인 라호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저희 연합회가 있습니다. 음식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엎드려 알라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곳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도전이 아니죠. 파키스탄 연합회를 잠깐 소개한다면 북파키스탄 대회와 남파키스탄 대회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 우리 지성배 목사님 네 분, 파키스탄 삼육대학의 총장으로, 그리고 남경원 목사님은 지금 천명선교사 원장으로 수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박남규 목사님께서 교육과 선교를 담당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 파키스탄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파키스탄 우리 교회는 조직된 교인 수는 이제 2만 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제가 갔던 4년 전에는 14,700명이었는데 현재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작년 한 해는 선교 역사 123년 동안 처음으로 1년에 2,000명 이상의 침례를 베푼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습니다. 3개의 대학과 11개의 초중고, 삼육 초중고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늘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라마단 금식 기간이 돌아오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명예 살인이 허용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할 때에 알라 신을 모독했다는 그 이유로 명예 살인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혹은 형제가 그 개종한 사람을 죽여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는 특이한 나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됐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우리 재림교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구해내기 위하여 대총회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줌 미팅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많이 했고 마침내 10년 만에 2021년 11월에 이제 출소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성 모독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출소했지만 저희가 제3국으로 안전하게 도피를 시켜서 지금 제3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총회와 함께 협력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요, 저희 교단의 목사님 부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연관이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11월 이 목사님 역시 신성 모독죄로 누명을 쓰고 화형을 부부가 당했는데요. 끔찍한 일이었죠. 이 벽돌 가마, 이 벽돌을 만드는 곳에 무슬림들이 이들을 잡아놓고 산채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화형시키고 난 실제 그 유골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목사님 네 분께서 돌아가시고 세 자녀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을 저희 삼육학교의 NGO 단체에서 맡겼습니다. 비밀리에 맡겼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지성배 목사님과 저와 몇 사람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삼육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기도주일에서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본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교국가였기 때문에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와 계속 접촉을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드벤티스트 무슬림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회교도들과 가까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운동이 대총회로부터 또 회교국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여기 두 모습을 보면 회교 왼쪽, 기독교는 정말 가깝게 지내야 될 이웃사촌이며 우리의 친형제인데 늘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뭔가 하면 회교도입니다. 그 회교도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고 무섭다, 새로운 자들이다 하는 그 인식으로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인식이 가득 차 있고 재림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할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해야 될 이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대총회로부터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을 때 부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 미디안 족속을 보면 바로 오늘날 회교도들이 된 그러한 족속들인 것입니다. 족보를 보면 사라가 낳은 자녀는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고 하갈과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은 오늘날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족속들은 바로 동방의 자녀들, 회교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 족보를 따져보면 우리의 이웃 사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로 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무슬림들이 빛으로 나오겠다는 그러한 비전이 분명히 보여졌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여겨졌던 무섭게 여겼던 미디안 그리고 이스마엘 이러한 족속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사촌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우리 대청에서 온 선교 담당자를 모시고 자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우리가 무서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근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무슬림들을 그렇게 무서함보다는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저희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고. 예, 이렇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요. 영국 뉴볼드 대학에서 일주일 동안 회교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 양성 세미나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저희가 또 훈련을 아주 단단히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네팔에 가서 훈련을 또 받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2년 1월 23일 저와 지성배 목사님 몇몇 지도자들이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하면 볼륨을 키워주시죠. 볼륨이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안 들립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볼륨을 최대한 키웠는데 예, 더 가까이 가까이 하시니까 크게 나옵니다. 들려요? 들려요? 들립니까? 네, 크게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예, 예. 잘 들립니까?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국회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 전 이분은 아주 지독한 회교도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교리를 알게 되었고 한 3년 몇 년 이상 접촉을 하다가 드디어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침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제3국에 가서 침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비밀리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탄로가 났어요.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이 국회에 높은 사람들이 보내서 가족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과 이 형제를 우리는 피난을 시켰고 비밀리에 여러 군데로 이렇게 숨도록 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보다 3배, 4배 이상의 봉급을 받던 사람이
개종을 하면 공급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직을 하면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딜레마에 빠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퇴하지 않고 사직하지 않고 공급은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 생활비를 우리 목회자의 3배가 넘는 생활비를 저희가 계속해서 비밀리에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과 계속 그 인터넷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이아스, 필리핀의 아이아스, 영국의 뉴월드, 프랑스의 또 다른 학교, 또 남미 이런 거 다 알아봤지만 이 형제를 받는다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앤드루스 대학도 알아봤지만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난감했어요. 그렇게 2년 이상을 보내면서 부인은 아직까지 저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이혼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힘들어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줌으로 만나서 용기를 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작년 9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가 핍박받는 것을 미 대사관에서 알았는지 대사가 불렀어요. 그리고 미국 비자를 내줄 테니까 공부하러 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국에 가서 보름 동안에 앤드루스에 저희가 접촉하고 노력한 결과 앤드루스 대학에 입학하는 허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비용이 3만 불도 넘어요. 한 4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다가 겨우 3일 전에 미국으로 이제 떠났는데 정말 007 작전을 했습니다. 아마 지성배 목사님의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른 나라로 가도록 도와준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경찰에 잡혀갔어요. 엊그저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잘 키워서 정말 무슬림 선교를 위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저희가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루트를 제가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 M 형제들, 무슬림 형제들과 접촉해서 침례 받을 때마다 이렇게 비밀리에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이상 5명도 침례를 주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가 이제는 가까워지면서 이들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이 무슬림들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는 30년 동안 저희 카라치 병원에서 의사로 수고했던 이란에서 온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침 일찍 비밀리에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또 하나 역사는요. 최근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 연구반을 통한 선교 활동이 아주 또 적극적으로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알마스 폴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철저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캐톨릭에는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가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제였는데 이 신부와 같은 사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커녕 혼만 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바티칸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온통 그 우상들 뭐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뭐랄까 성자라고 하지만 그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성자들도 다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 잘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의 한 분과 인터넷으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재림교회 진리를 연구한 결과 우리 재림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1일 이 청년은 그 이전부터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남에게도 나눠야 된다 하고 저희들과 접촉하기 이미 전에 스스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바이블 스터디 그룹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요. 2명의 수녀가 개종을 하고 또 한 명의 신부님이 또 개종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작년 한 해 4월에 한 80명이 집단 침례와 신앙 고백으로 저희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고백하고 저희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친구는 성경 연구반을 그 당시에는 5곳이었는데 지금 14곳으로 늘렸습니다. 가까이는 7km부터 멀리는 200km까지 성경 연구반을 열고 각 연구반마다 바이블 티처, 성경 교사를 임명해서 자비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비용을 가지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지난번에 방문 갔더니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침례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을 또 불러 모았습니다. 덕 배칠러 목사님을 초청하여 전도회를 열었고 또 이 전도회를 통하여 약 200여 명이 왔는데 그 중에 178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즈라에서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온 사람만 약 178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로는 200명 이상의 침례를 받았지만 이 놀라운 역사를 이 한 청년이 이 젊은 형제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이분은 천주교 신부님이신데 함께 지난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제 천주교 교단에서 알고 직업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더 이상 천주교 사제로 일할 수 없다는 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분을 저희가 성경 연구를 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하고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역사입니다. 회교 국가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천명 선교사 훈련은 시작인데 저희가 2021년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천명 선교사 지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성배 목사님은 분명히 천명 선교사 인도네시아 원장님이셨는데 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일을 안 하셨을까 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우리 천명 선교사 운동합시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고 했을 때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천명 선교사 운동을 못한 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전 임원들이 연합회에서 허락을 안 했고 도움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의합하게 되어서 이제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성배 목사님과 남경호 목사님 이 세 사람이 그리고 박남경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천명선교사를 건축을 하자 하고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명 선교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3층 건물에 36개의 방을 이렇게 넣고 기도실 겸 그리고 또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을 짓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 하나에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또 후원금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협조했습니다. 아마 성령 다락방에서도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여기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역사가 이제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작년 2월 15일 멋진 천명 선교사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게 또 이나규레이션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고 이제 멋지게 훈련을 시작했고요. 1기부터 5기까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청년들은 참으로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청년들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 가운데 거의 6, 7명을 다른 교단 청년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재림 청년들이 아니고 어떻게 다른 교회 청년들을 받아서 훈련시키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오면 우리 교회로 개종할 뿐만 아니라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저희가 다 허락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약 7, 8주 훈련을 받고 1000명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7, 8명의 타교단 청년들이 저희 교인이 되었고 또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선교사 출신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36대학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청년은 지금 아이아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의대를 공부하는 훌륭한 모습들을 우리가 1000명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막 같던 이 파키스탄에 영적으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발전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5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제 6기가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이제는 또 히스앤드 무브먼트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여러 청년들이 약 7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는 3가지의 도전이 있어요. 하나는 학교에 관한 도전이고 또 하나는 병원에 관한 챌린지가 있고 세 번째는 교회 선교에 대한 챌린지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열심히 다하여 이러한 챌린지 도전들을 이겨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좀 간증하고 싶은데요.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재림에 관한 모든 성취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이루어질 게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다락방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며 함께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